할렐루야.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뭐 잘 지적은 안 하는데 당신은 다 좋은데 은혜도 되는데 너무 안 우는데요. 너무 얼굴이 굳어있대. 그래 여러분 70년 이상 살면서 이렇게 굳었는데 이제서 펴지겠어요? 그래서 참 30-4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참 굳어진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굳은 얼굴을 안 보니까 좋지요. 또 이제 굳어진 얼굴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얼굴을 나타내 배워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걸. 지금 이제 우리 팀들이 불가리아의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하는데 우리 찬웅이가 우리 할머니에게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좋겠다는 거야. 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 안 해서 할머니 너무너무 좋겠대. 너무 부럽대. 그래서 참 우리 찬웅이의 가는 길이 멀잖아요. 초등학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만만치 않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가 만만치 않지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도 이제 시험을 보려면 거기에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점수가 잘 나오면 됩니다만은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지요. 늘 긴장 속에 살아갔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옛날 우리 부모들을 가끔 생각을 해요. 이제 부모들이 살아온 그 삶의 그 여정을 볼 때에 늘 우리 어머니는 걱정을 많이 해요. 칠남매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들이 많으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늘 걱정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또 여러분 농촌의 삶이 얼마나 궁핍합니까? 어려우니까 늘 염려하는 그 염려 소리를 제가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그 힘이 붙이니까 힘이 붙이잖아요. 힘이 붙이니까 참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늘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 학교에 이게 복학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20일 동안 모심기를 해서 모심기. 그때 이제 품값을 받아가지고 책상을 사려고 책상 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물을 심는데 여러분 저는 물을 안 심어봤거든요. 그 쟁쟁한 그 프로급들 틈에 껴가지고 물을 심어야 되는데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예. 그 다른 사람들은요 별로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막걸리 먹어가지고 막걸리물 가지고서 심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물론 저는 군대 3년 동안 얻어 터져가면서도 막걸리를 안 먹고서 그냥 지내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걸리 힘으로 그 뭐를 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술심으로 삽니다. 술심으로. 오기로 사는 거예요. 오기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그 세상이 뭐예요? 세상 임금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힘은 없어요.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어도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힘은 없어,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환난도 있고 시험도 끊임없이 들이닥치고, 응? 갈등도 있고 염려거리가 계속해서 들이닥치는 거야.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 되는데도 핍박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 자녀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다른 사람 같으면 그 갈등을 그냥 외면하면 되는데 집안에서 때로는 부부 간의 갈등이 있지요. 부자 간의 갈등이 있지요. 형제 간의 갈등이 있지요.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 속에서 이 상관으로부터 이제 당하는 압력도 있단 말이죠. 경쟁해야 된단 말이죠. 실적도 올려야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좀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 바빠도 문제지만은요, 일이 안 되면요, 받는 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자체가 이게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 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여유롭게 풍요롭게 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말이죠, 예기치 않은 문제가 온단 말이죠. 예기치 않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닥칠 수도 있고 정신 문제가 닥칠 수도 있고 또 자녀로 인해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온다면 재앙이 닥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발전할수록 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모든 삶이 풍요로울수록 이제 문제는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어렵게 살았잖아요.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려웠던 얘기를 하면요, 요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려웠어요. 지금요, 우리의 사는 삶은 엄청나게 풍요롭습니다. 엄청 편리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해. 청소기한테 맡기고 세탁도 다 세탁기가 막 돌리고 세탁이 돌아가지요, 청소기 돌아가지. 그런데 죽겠대. 너무너무 힘들대. 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밥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밥하는데 이게 힘든 일이에요. 옛날에는요, 힘들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옛날에
옛날에 살았던 분들 옛날 기억 안 납니까? 초가집에서 겨울 되면요 방 안에 걸레가 얼고 꽁꽁 얼어. 냇가에 가서 얼음 깨고 거기서 세탁하고 겨울에 목욕 한 번 못해. 목욕을 못해. 그러니까 옛날에 부스럼이 얼마나 많았는지. 부스럼, 종기가 많아. 종기. 목욕을 못하니까. 이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목욕 안 하니까. 여러분 손등에 때가 더덕더덕 묻어가지고 봄이 되면 냇가에 가서 담거나 한참 담궈놨다가 돌로 그냥 그거 뺏겨내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보리고 계잖아요. 먹을 게 없어. 그런데도 자살하지 않았고 이혼하지 않았고 이웃끼리 오손도손 나눠 먹고 가서 일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이 이렇게 풍요로운데도 이웃이 옆에 있는데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죽어나가도 모르고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런데 집안에서 강아지 하나가 죽었는데 난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여러분 정신 문제는 더 급증하고 자살률은 더 많고 가정은 더 깨지고 어쩌다가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집안마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집집마다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돈 벌면 되는 줄 알고 좋은 차 타면 되는 줄 알고 좋은 집에서 세탁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놀러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놀러 다니고 자녀들에게 모든 거 다 해주고 모든 거 다 부모들이 다 해주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덜커덕 이런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어떤 집에게나 들이닥치는 거예요. 또 덜커덕 영적인 문제, 또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어느 날 덜커덕.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문제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이런 문제가 오면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예? 지식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제 악령, 사탄 때문에 온 문제는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5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막 구슬하고 해결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더 커지고 그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보통 5000만 원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살다가 덜커덕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이요. 지옥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유산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돼 가지고 이제 자녀들 똑같이 부모가 살았던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다. 이 땅에 태어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게 낫다.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낫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축복받고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누리며 살도록 정복하며 살도록.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행복합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행복합니까? 장관이 됐다고 행복합니까? 재벌이 됐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줘요?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 영생을 줍니까? 재앙을 막아줍니까? 재앙을 막아주느냐 말이죠. 그러면요, 성공한 사람들, 재벌, 정치인들 행복해야 되잖아요.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더 크다니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제껴놓고라도 우리 집안을 볼 때에도 우리 집안이 이제 7남매인데 7남매 그 집안의 우리 조카들 그리고 우리 집사람 그 형제들 그 집안의 내막을 들어가 보면요,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안은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문제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남 몰라라 하고 그냥 살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성경이 사기책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면 우리는요, 대충 살면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에 완벽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완벽한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건 안 바뀐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맨날 들어. 부담이 있어. 아이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난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왜 안 되느냐?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우리 교회는 규모도 적어.
아니 우리 교회 또 어려운데 무슨 선교야? 아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야? 아니 지금 자식 공부시키는데도 죽겠는데 무슨 선교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한국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의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 할 테니까 나를 도와줘. 너희 힘 합쳐서 해. 너희들이 돈 모아가지고 어떻든 세계복음 해. 어떻든 너희들이 돈을 아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세계복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해를 깨야 돼요. 우리의 오해를 깨야 된다는 거.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된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오해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린 청지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거야. 사단에게 잡혀버렸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자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요 사탄에게 딱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요 오직 떡이잖아요.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의식주요. 떡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탈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러면 너는 의식주 아니야? 성공하지 말란 말이야? 의식주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사는 목적이 의식주입니까? 그러면 개지, 돼지지. 인간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돼지지. 그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성공입니까? 대통령 되는 거 뭡니까? 대통령 되면 뭐 합니까? 감옥 가는데. 장관 되면 뭐 합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성공합니까? 성공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공해야 할 이유는 세계복음화거든요.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요셉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언약을 따라가니까 결국에 총리 돼가지고 세계복음화잖아요. 다윗이 왕이 목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성전 건축, 그것 때문에 올인한 거예요. 왕이 목적이 돼가지고 왕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와서 다 망했어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야. 불신자는요,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쩌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이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세계 복음화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느냐?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니에요.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권능 받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능력 받으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거야. 어떤 30년 우리 이제 안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많아 50개 다락방 뛰는 어느 장로님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덜커덕 암이 걸린 거야. 암이. 여러분, 암이 걸렸다니까? 아니,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다락방 50개 뛰는 장로님인데 왜 암이 걸려? 근데 이 장로님이 진짜로 언약 잡고 집중한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진짜 보좌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입으로 아닌 거 진짜 예수를 고백하게 된 거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성령이. 어떤 목사님은요,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인데 목회를 잘했어요. 거의 이제 200억 되는 큰 건물에서 아주 목회를 잘했어요.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목사님인데 교회를 다 뺏겼어. 쫓겨났어. 세계적인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언약 잡고 보좌의 비밀을 누린 거야. 내가 진짜 지금까지 가짜였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에 대한 이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기도만 한대. 기도만 한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이제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보좌와 소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 힘입으면, 여러분이 보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힘입으면 미움도 이길 수 있어요.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질병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해가지고 3층천을 체험하잖아요. 3층천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가 너무너무 그릇이 커서 자고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를 줬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도록 사단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왜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흩어질 자가 될 겁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능력을 체험한다면,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그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염려 속에 빠진다면 사탄에 속히는 것입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오직의 비밀을 깨닫고 보좌와 소통해서 능력을 힘입는다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응답은 더 큽니다.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보좌의 비밀을 누린다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가시고 모든 문제 끝내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 줘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이제는 진짜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이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돼. 시험 속에 빠지면 안 돼. 자녀들이 문제 있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평생 동안 자녀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안달박달하지 말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증인되라 그 말이에요. 증인되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다.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사탄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공존해요, 공존. 이 세상에는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어요. 공존한다니까. 사단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배후에서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데 계속 충돌인데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임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어둠이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어둠에 머물러 있어요? 상처, 내 생각, 내 경험, 안 된다고는 생각.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그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떠나간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전쟁하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국력이에요. 군사력이에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막강하면요, 북한에 못 쳐들어와요. 미국이요, 군사력이 막강한데 미국을 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요, 진짜 성령 충만, 오력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은요, 서밋이에요. 여러분은 일자가 없어요.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성령과 악령이 어찌 공존하리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에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나 여기에 올인하겠다.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대강 예수, 석거 예수, 그러면요, 사단이요 도와줘요. 그런데 오직 할 때 사단이 발악을 해. 그런데 한 번도 사단이 이긴 적이 없어. 한 번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 그게 역사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불신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다 여러분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들었어. 여기 보세요. 여러분도 알아들은 거예요. 그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상처 치유받아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계획을 버려. 상처를 버려.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떨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기 살기로 세상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려. 돈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우상이야. 아셨어요? 남편, 아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에 현혹이 되는 거요. 계속 세상 말 듣고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 사기당하고,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영적인 일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어리석은 거야. 예수 믿는 게 어리석게 보여. 우리 아내가 어리석어가지고 교회 가지고 속히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예수 믿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기도하는 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리석습니까? 이게 장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늘 두려운 거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정신문제도 오고 그래서 육신의 문제도 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셔.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고. 그런데 능력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 상처를 빨리 치유받아야 돼.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됩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세상의 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이라 그래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 은혜로 주신 것들. 그래서 지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그 힘이 어떤 것임을 알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든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치유받고 교회 와서 힘을 얻어야 돼.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시험 들고 힘 얻지 못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힘 얻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 비시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기도의 비밀. 이미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얼마나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여러분에게 다 못해줘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받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온종일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어떻든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우리 김 권사님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게 기회예요. 기회. 증인되는 거, 증인.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없으면요 안 아프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지. 의사 필요 없지.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성령 받을 기회예요. 낙심하지 말고 진짜 언약자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더러운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가문 해감의 망대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